성도님들의 가장 큰 기쁨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가 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게 되면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삼중 축복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봅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 즉 인간 예수의 그 인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처음에 나오는 예수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이렇게 믿는 것을 그리스도로 하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또한 나으신 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가 낳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님은 낳은 자식을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고 자식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제자들이 과연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그들이 믿고 나를 정말 따르는 자인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가, 이런 마음에 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사랑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관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셨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제자의 역할을 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날 밤에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다 뿔뿔이 흩어졌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서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따라갔다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셨지만, 가야바 뜰에 붙잡혀서 신문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입으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에서 34절은 그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어느 달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그날 밤에 다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이미 예고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가야바 뜰에서 한 요정으로부터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다. 그 사람, 그 예수의 제자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권력과 그 힘에 눌려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붙잡혀서 예수님처럼 옥에 갇히고 십자가에서 죽을 줄 모른다는 이런 생각으로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때 달기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으나 대제사장의 권위와 권력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혹시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활동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나약함과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비탄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에 뛰쳐나가서 통곡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어찌 예수님을 모른다 했을까요? 하면서 베드로는 통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인간의 그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실을 기록하시면서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베드로를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갈릴리로 이제 제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시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심란해서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낙향해서 그냥 우리는 고기를 잡자 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게 되는 것이죠. 조반을 먹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묻습니다. 왜냐하면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었던 것입니다. 3번 물으니까 베드로가 걱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려 하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굉장히 근심되고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야바 뜰에 있던 베드로처럼 믿음이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히려 배척당하는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불이익받을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예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는 참 믿음인 것입니다. 순복음구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변치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별개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명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연애할 때 생각이 날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모든 행동, 말, 습관까지도 다 사랑하게 됩니다. 또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가 원하는 것, 그가 좋아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를 송두리째 받아들이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져 있을 때 나는 지구 끝까지라도 당신을 따라갈 거야. 이렇게 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당신과 함께 할 거야.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으시죠? 또 그렇게 고백을 받아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고 결혼하여도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반목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언제 내가 그런 고백을 했느냐고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는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 존재적인 우리의 그걸 갖고 있습니다. 의무를 갖고 있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합독을 한번 해봅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에서 우리가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죠. 늘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속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어지는 순간 그 결말은 죄에서 떨어지는 것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남유다를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어져 간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를 합니다. 남유다를 포도원에 비유하여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름진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서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들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못하고 형편없이 삶을 사는구나. 나를 잊어버리고 나의 계명에서 떠났구나. 나의 진정한 사랑에서 떠났구나.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남유다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튀김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음을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 위해서 산에다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들 열매를 맺지 못했다. 들포도나무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담을 흘러서 짓밟히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황폐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치명적인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의 울타리를 걷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하여 남유다는 바벨론에 침략당하고 바벨론에 점령당해서 모든 민족이 멸망하고 노예로 붙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인생을 즐기고 행복해 하는 이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안전한 담장 울타리는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서 멀어지고 무지하게 되어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손으로 행하시는 일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며 문의는 목마를 것이라. 아멘.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풍족하여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무관심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려 하지 않는다면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뛰어나더라도 우리는 무지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아닙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생활이요 성경 말씀을 읽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어 전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에게 처음 지은 죄를 몇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끄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광명을 흑암으로 또 흑암을 광명으로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것이 유다 백성들의
그런 행태였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았다고 이사야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에게 너희가 지은 죄, 유다 백성이 지은 죄를 이렇게 기록한 그 내용하고 너무나 닮아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권이, 우리 국민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무지한 것, 정치인들이 무지한 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집약되기 때문에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셔서 우리의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복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오셔서 우리의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그 믿음을 강력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라는 그 말씀을 듣고 피식 웃었지요. 내 나이가 89세인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1년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예루살렘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제 청년이 돼서 다 자랐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왜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끔 고난과 고통이 닥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도 답변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답변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그래 하셨고 또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외쳐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예루살렘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해서 눕힙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의 심장을 찌르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옆에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으로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려고 할 때에 순종하며 갔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75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러 갈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삭을 바치는 행동을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믿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침묵을 하시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시요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쁘게 보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가 직면한 죽음과 저주와 허물을 다 청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싸워 이기셨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다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마귀의 저주와 마귀의 모든 괴계를 다 청산하시고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어떠한 환난이 와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십다. 예,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고 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조반을 먹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까지 능력을 받지 않아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듯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줄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 안 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성령 받고 담대하게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무기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아버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보혜사가 되시고